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4월 15일 목요일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 절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무력감을 느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저자는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곳곳으로 나가 전도하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전도하는 교인들, 특히 고난받는 교인들의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 가고 온갖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너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너의 아픔을 잘 안다. 이런 공감의 표시입니다. 고통받는 사람한테 야, 네가 잘못했네. 응? 야, 어디든 안 그런 줄 아니? 이래버리면 그 말이 설령 맞더라도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겠지요? 사람이 아픔을 호소했을 때는 공감을 해달라는 것이지 해결해달라, 해법을 알려달라, 꼭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기본은 남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 표시를 할까 고민하십니까? 공감을 표시하자니 자신은 없고 그럴 때는요, 끝까지 들어만 주세요. 그 이야기를 경청하기만 하세요. 아무 대꾸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주는 그 자세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이 많이 풀립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사실 공감의 표시이긴 한데 거기에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편지에는 무슨 흡입력이 있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힘을 과시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편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편지에는 이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며 고난 끝에 보람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얻지 못하는 보람과 행복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달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내 생에 뭔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삶, 가치가 없는 삶으로 쉽게 단정하게 되지요. 그러나 내가 끝내 취할 그런 영광의 축배는 내 죽은 다음에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은 이런 믿음은 정말 위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희망,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 그 희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푸른바다 나선 이 몸의 한 부분인데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래요. 삶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그 믿음은 유효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베드로는요, 사도이고 예수님을 현물로 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인데 그들은 대체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받았지요. 여러분, 누군가 한마디 했다고 그 말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까? 도저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100% 수용할 수 있습니까? 반은 의심하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게다가 베드로의 말에 넘어가서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난까지 받아야 한다? 아니, 예수가 상품권을 줘도 믿을까 말까 하는 판에 상품권은커녕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대단합니다. 그 베드로의 대단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말빨? 논리력?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한테. 제대로 배워본 일이 없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베드로 말에 권능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으시면 말이 짧고 무식하며 또 의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권능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 권능이 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이 아닌 그들만의 능력으로 과연 예수를 본 적도 없었던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게 하겠어요? 그 고난을 감수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8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또한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할 때만 그 권능이 임합니까? 착한 일을 할 때, 의로운 일을 할 때, 이로써 나에게 손해가 예상되는 일을 할 때, 그때 주님은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물론 주님께 도와달라, 힘을 달라 이렇게 간구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은 끝내는 최선의 답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생기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권능이 자신에게 임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시간이 강해질수록,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주체의 그 폭력이 갈수록 강해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이런 노래가 있었죠. 왠지 좀 잘못 부른 것 같습니다.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책임 못 질 말이잖아요. 더 고난 당할수록 기뻐하라. 그러면 끝내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아니, 그런 책임지지 못할 말을 베드로가 자기 머리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손과 발로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식 성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행전이라고 외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죽음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소개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라 이러는 교우들의 말에 따라 비연장을 하고 혼자 조용히 로마를 떠나고 있었다. 로마 성문을 벗어나자 베드로는 아피아가도에서 마주오는 예수를 보았다. 베드로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간다. 이렇게 대답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는 그렇다.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을 번뜩 차리고 다시 로마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본 환상을 전해주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돼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 이때 베드로는 특이하게도 자청해서 머리를 아래에 두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처형됐다고 전해지는데 그 이유는 예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베드로의 시신을 묻은 장소에는 나중에 성 베드로 대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대성전 중앙 제대 바로 아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 네, 성 베드로 성당은 이제 교황이 미사를 집전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를 천주교에서는 첫 번째 교황으로 기념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암울하십니까? 보이는 것이 온통 절망뿐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세상 보는 눈이 트이는 역사를 경험해 봅시다. 이로써 심지어 삶과 죽음의 울타리마저 부순 그 경계를 허문 베드로의 삶을 따라가 봅시다. 세상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만큼 권능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 이 소소한 불이익에 신경 쓰지 않고 대의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세 절이 있습니다. 28장 18절, 19절, 20절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9절 제가 읽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주님의 권능에 기대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우리가 됩시다. 무력감에서 벗어나 더 큰 시야로, 더 큰 담대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한 일에 앞장서다가 어느 누군가에게 지지와 감동을 얻는 나를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행하는 나의 선택과 결정이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걷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